성부, 성자, 성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숨어지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특별히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치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시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하시게 주시고 아버지 앞에 신앙과 돌아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교통에서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순탄하게 회복하게 끌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의 사수 진영에서 봉사하신 사람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와 사내립이 따라 돌아와서 니느웨에 부조하더니 그가 그의 실미룩 수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르르들이 그를 칼로 죽이고 제아람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멜렉이 시아의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되고 승리하는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막혔던 문제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치사회가 하루속히 안정화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라앉아서 정상적인 일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침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치유 부위를 아버지 성령의 손길로 막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질병과 교통사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한 그 기적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만 남았는데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에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이 원인이 됐을까?
아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이 무너지고 그 제국조차도 무너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존 낙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그러니까 기도 한 사람이 뭐 대단하겠냐, 아주 연약하고 별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런 열정과 그 헌신은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국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 중 하나는 요한 웨슬레의 성령 충만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한 집 건너 술이 술집이었는데 거기에 다 변해서 한 집 건너 교회를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미국의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도 기도의 열정을 통해서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각성 운동을 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의 그런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의 무리에 불과하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분들도 보면 뭐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인다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뭐 군중 심리로 해서 뭐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왜 많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한 너무 불신에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한 사람 정도 기도가 무슨 힘 있겠는가?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야지 부흥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때가 아니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부흥을 맛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요, 그런 요란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면, 하고 무장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시대들 보면은 사사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지만 그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그 한 사람의 사사통행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람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장한 기도의 한 사람이 나라를 능히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항상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로 자리에 앉고 기도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대마다 부흥이 사라진 암흑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없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라질 때 그때도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암흑 시대를 부흥시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암흑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하는 현상이 있어요. 한두 사람에.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보면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고 그러는데 그때 딱 같잖아. 노아.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할 때도 보면 뭐 많은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틴 루터나 또 켈빈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대해서 남을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변이 아무리 침체되고 어두워도 내가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비유를 놨습니다. 그래서 뭐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나머지 헤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뭐냐, 내 안에 충만함이 흘러넘치면 주위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려면요, 여러분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다 기도를 하냐, 다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대표성으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말지만은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소수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소수 몇 명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기도가 흘러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했어요. 레오나르도 레이븐이라는 사람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헌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쉴 줄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역정동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에 밀실해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게 열려있지만 기도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신도는 세속을 중단한다. 11자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은 교회의 생명을 줬다. 이것이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은 그들이 기도할 때는 땅이 흔들린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만큼 기도가 부흥을 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 지체되는 이유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진동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우리들의 무기고 필수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최선도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야,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 인간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요새는 국가적인 위기고 또 많은 가정의 위기고 또 사업장의 위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너무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럴 때마다 다 기도하셔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우리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수그러들고 한 자릿수가 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확진자들은 속히 치료되고 또 집단 감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제 숫자가 한 자릿수가 떨어지면 이제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역하고 치료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팀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신천지가 온천에 드러나서 더 이상 설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또 신천지가 정말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어저께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15가구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 다녔는데 그걸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혼 소송 중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피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신천지인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 좀 하세요. 가정의 성도님들, 식구들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또 우리 사업이 이제 경제적으로 침체가 되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어도 4월 10일 안에 4월 5일이면 더 좋고 아니면 4월부터는 정상적인 예배가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금방은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를 통해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 적극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은 18만 5천 명의 히스기야에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마다 사업마다 복을 더하여 주셔서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에 들어가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